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은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한 아파트 사는데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대요. 근데 분양은 엘리베이터 타고 임대는 계단 타고 올라간대. 아니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타고 나면 갔다 온 다음에 임대하는 사람들이 타고 올라간대요. 이렇게 차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실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도 복을 주셨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이 세상에 결혼식이 한 번이고 장례식이 한 번이 있는데 결혼식에 가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슬퍼하면은 유익하대. 영혼에 유익하대. 그러나 잘 나간다고 맨날 퍼 마시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앞길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방탕하기 쉽고 탐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 마음이 항상 신중하고 진중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그래요.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우는 게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병들어서 아픈 게 없고 늙은 것도 없어요. 어제도 내가 의정부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실감나요.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온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인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정말입니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거기 가면 실감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에 주름이 있고 늙었지만 천국에 가면 18세 방년에 18세로 다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도 없고
주름도 없고 이쁘고 깔끔하게 다시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종교가 그게 진짜 종교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해주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천열매다 그래요. 천열매. 천열매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첫 번째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줄줄이 사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꼭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만 오로지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병마를 쫓아내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의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으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래. 세상의 만물이 다 깨끗하고 정결하지만 오직 사람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다가 그래서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다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친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미칠 일이 없습니다.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지만 살아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나를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박해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교회 나온다고 박해할 적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왓츠버즈먼이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를 나가는데 오빠가 못 나가겠대. 그래서 지금도 못 나온대요. 아마 다음엔 나오실 겁니다. 꼭 나오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가고 박해할 적에는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크다 그랬어요. 트위터에 동영상 보니까 저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인 것 같아. 교회 나간다고 여자를 때려 죽이는데 너도 나도 돌을 줍고 때려 주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찬성하고 싶으면 찬성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왜 전부 내려왔겠어요? 북한의 공산당들은 그 남아있던 목사님들 다 죽이고 교회 불사르고 부셔뜨리고 그래서 다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북한 안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있는데 있으나마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컨 예배하고 시컨 전도하고 시컨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정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수직으로도 있지만 수평으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참 무시무시하죠. 간음하는 사람들이 간통하다가 붙들리면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간통죄가 있죠? 물론 세상 법적에 형사법은 없습니다. 민사법만 살아있어요. 간통해도 지금은 고발을 못해. 그러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마누라 따로 있고 집에 가면 마누라 따로 있고 그렇게 산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해서도 안 되지만 그 정도는 둘째치고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잡았으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간음을 가서 뭐 그 여자 붙들고 손잡고 뽀뽀하고 같이 자서 그게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하고 잡았으면 그런 생각만 해도 일단 성경은 간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뭔가 하니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면 지옥 가는지 아는데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병신, 저런 그런 말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웃 사람한테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야 병신아 그런 뜻인데 그런 말을 하면 지옥 간다니 아니 남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다가 내가 친구와 싸운 일이 있으면 예배를 놓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친구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쌈박질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어렵다. 내가 남하고 한번 삐치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걸 마음에 묶인 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니 생전 예배 못 드리겠구나.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싸운 거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보증 쓴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증 썼을 때 빨리 가서 보증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실제로 걸린 사람들이 보증 걸렸다가 경매당하는 사람들이 싹 뺏기는데 침대도 가져간대요. 침대도 가져가. 그래서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옛날에 은행에 연체했는데 국민은행,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4개를 연체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 사람들이 제일 신사적이야. 여자가 전화 와서 어떻게 해요? 신용회복위원회 가보세요. 연체 처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잘 해결하세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해결했어요. 근데 신한카드에서 나온 사람들은 완전히 조폭이야. 반협박이에요. 갚으라고 소리를 딱딱 지르고 고발한다 그러고 뭐 별 소리를 다 해. 그것도 내가 다 못 갚은 것도 아니고 95만 원 중에 77만 원 갖고 17만 원 다음 달에 갚겠다 그랬더니 여자가 전화 와가지고 연체에다 올린다 그러고 그렇게 딱딱거려요. 완전히 이게 일본 동포들이 가지고 들어온 돈인데 야쿠자야. 그 조폭돈이 들어왔나 봐요. 아주 웬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옛날에 내가 150만 원인가? 연체했다고 전화 와서 우리 딸이 모르고 가서 한 건데 그거 카드 타인에게 대여했다고 고발한대. 돈 100만 원에. 그래서 내가 치밀하게 신한카드 그걸 다 갚았어요. 빨리 갚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일부러 5만 원씩 2년을 갚았어. 그 다음에 롯데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국민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신한카드를 싹 없앴지. 전화 왔어요. 다시 발급해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없는 거 해드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딱 잘랐어 내가. 그러고서
국민카드를 밀어주는데 연금도 국민은행으로 옮겼어요. 연금도 국민은행으로 옮기고 신한카드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쓰는데 국민카드에 지금 한 달에 70만 원씩 씁니다. 요 이빨도 요거 지금 70만 원 나가야 돼. 예? 벤츠 고치는데 100만 원 주고 양복 맞추는 것도 뭐 몇십만 원 주고 그다음에 뭐 해서 지금 국민은행은 계속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딱딱 내가 아주 결제 딱 해주고 모든 통장을 국민은행으로 다 몰았어. 그 은행은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은행에서 말하기를 1시간을 늦어도 연체래요. 그날 5시까지 딱 입금이라고 하면 5시 돼야지 5시 5분에만 넣어도 그게 연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101만 원, 100만 원, 111만 1111원이면 111만 1111원 딱 넣어야지 1원이 떨어져도 그게 연체래요. 그러니까 신용 그 관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풀어줘서 한 5만 원까지는 연체로 안 쳐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모양이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1원이 연체돼도 연체고 1분이 연체도 늦어도 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입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회복원에 가서 그때 우리가 한 1,000만 원 됐었나? 1,000만 원 된 거를 한 10년 동안 다 갚았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 동안의 인생에서 짓는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세상에서 뭐 우리가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뭐 은행 연체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욕하고 또 그 사람과 불화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그 죄를 받기 전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미안하게 됐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그렇게 화해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남하고 싸우고 이렇게 이웃하고 이렇게 승질 부리고 살면 교회 나오나 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운전하다가 몇 사람씩 죽여. 앞 사람이 껴들면 저 죽여버린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존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욕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놓고 쌍욕을 하면 일단 입에서 나간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잣말도 내 존댓말로 해요. 아유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끼어들어오시나. 아 천천히 오시지. 아니 깜빡이라도 키고 들어오시지. 그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존댓말을 합니다. 그걸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가는 내가 그 사람한테 욕한 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존댓말로 욕을 합니다. 아 이렇게 끼어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고 좋게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천국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에도 있어요. 부잣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 살아도 서로 화목한 게 좋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크시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서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에 왜 우리가 목을 매야 되고 돈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우리 성질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것도 없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는 것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내줘도 괜찮아요. 다 용서해도 괜찮고 다 손해봐도 괜찮고 욕을 먹어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고 화가 나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의 고통을 받지만 하늘나라의 그 소망은 이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잠깐 고통받고 잠깐 힘들어하지만 장차 받을 그 천국의 소망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하는데 너무 과일이 썩어 나와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살을 했대요. 자살했는데 죽지는 못하고 잠깐 자살했는데 그때 자기가 지옥에 가봤는데 세상에서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래. 지옥 가보니까 1분 1초도 거긴 있을 수가 없더래요. 이 과일 썩어서 원통한 거 억울한 거 화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이 고통을 오히려 감사합시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셔서 이 풍랑이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과도 화해하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억울한 것도 감사하고 화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할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욱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